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14절에서 29절까지 제목은 날마다 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정말 놀랍게 한순간도 졸지도 않고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를 늘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23장 14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르네.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그에게 그를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수를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 너무나 금방 잡혀서 죽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거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1분 1초가 무서운 그때 도와주지 않았으면 다윗은 오늘이 죽는 날이에요. 그렇게 힘든 날이었는데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윗이 살아났기 때문에 제목이 날마다 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보면은요. 14절에 이렇게 기록됐거든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마 14절에 뒷부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어떤가를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기절이 되는 것 같아요. 사울이 매일 찾되, 사울은 정말 미치광이잖아요. 날마다 제일 큰 일이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죄도 없는데, 뭐 왕정 시대에는 물론 자기 왕위를 뺏어가는 사람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겠지만, 매일 눈만 뜨면은 오늘 다윗 어디 있지? 할 일이 그거예요. 왕이 딴 일은 안 하고 자기 정적을 제거하는 거, 그것만 중요한 일로 여기고 매일 찾아. 그러면 왕이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죽어. 결코 못 찾고 결코 못 잡아. 왜 그러냐면 사울은 매일 찾는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눈동자처럼 지켜주기 때문에 왕이라도 다윗을 잡지를 못해. 금방 손에 잡힐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일어나서 딱 위기를 모면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윗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은요 모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위급한 순간에 도와주세요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매일 찾되, 이건 뭐냐면 날마다 우리들에게 힘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집 망해. 우리 아들 망해. 이 일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큰일 났다 하는, 사울은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무수한 문제들이에요. 날마다 내 인생을 거꾸로 뜨리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 일이 와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하나님이 그가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인 나를 그의 손에, 악한 것의 손에, 마귀의 장난의 손에, 그 문제에 내가 잡아먹히지 않도록 넘기지 않는다는, 문제에 나를 넘겨주지 않고 나를 탁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거 볼 때 그거 같아. 응? 엄마들이 막 집이 무너지고 불이 나고 막 비행기가 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가 아기를 꼭 끌어안아갖고 아기를 상하지도 않게 하는 그런 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상하지 않게 훈련을 시켜요. 독수리 훈련처럼 막 떨어뜨리면서 아이고 어떡하지 나 죽겠다 훈련을 시키지만 그대로 날개로 받아주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인생길에서 당하는 많은 일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지난번에도 그 성경 기절에 항상 이 지켜주시는 손길 하려면 시편 127편 1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도 세워주셔야지 잘 세워지는 거지, 아무리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누구든지 자기 가정 잘 되기를 안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가정이 잘 되고 자기 아들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자기 형제가 잘 되고 다 바래서 막 여러모로 노력을 하면서 누구에게보다 더 많이 후원을 하면서 해도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워주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하나님이 밀어주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그 사람이 든든히 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다윗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도 다윗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다윗을 끝까지 돌봐주려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다윗이 끝까지 살아남고 또 크게 성공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 것은 없어요. 지금 사울이 매일 찾는 것처럼 우리가요, 우리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어떤 때는 막 너무 피곤해서 깜빡 졸릴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나는 잘 가는데 옆에서 갑자기 어떤 차가 와서 막 차를 쾅 들이받아서 이만큼 우그러질 때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그런 위험한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늘 잘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런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도망 다니고 하는 그 삶 속에서도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위로받는 순간도 있고, 때로는 참 가슴 아픈 배신의 그런 순간도 있고, 이런 그 아슬아슬하게 오늘은 죽는다 하는 순간도 있고, 많은 순간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다 그런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 18절까지는요, 믿음의 사람의 위로를 받는 시간으로 우리를 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위로를 받는데요, 이 참 도망 다니고 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 정말 얼마 이거 재밌잖아요. 아버지는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아들은 죽이려고 하는 다윗아 너 발견되지 마라. 그리고 얼마나 이거 웃겨요. 아버지는 모르는데 아들은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고 다윗을 몰래 만나. 그게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이에요. 그 숲을 가운데 있었는데, 광야 숲을 가운데 있었는데 16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숲을 속에 들어가서 다윗을 만나요. 만나면서 다윗에게 너 용기를 잃지 마. 하나님을 의지해. 믿음 굳세게 가져.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그러죠. 너 두려워하지 마. 내 아버지가 너 결코 못 잡아. 너 이스라엘 왕이 돼. 나는 2인자야. 너는 1인자고 나는 2인자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내 아버지도 다 알아. 다 알으니까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 때문에 너는 안 잡혀.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언약하고 그래. 너 우리 사이에 우리가 다 서로 지금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 끝까지 서로를 지켜주자. 이러면서 그들이 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믿음의 사람의 위로를 받으면서 진리의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설교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지금 요나단의 위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왕이 된다고 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너는 왕이 될 거야. 너는 왕이 되고 나는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나 나를 살려준다고 해도 나는 2인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이런 말에 다윗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자기는 도망자인데 그 사울의 아들이 이렇게 착하게 그를 위로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적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때 우리가 큰 힘을 얻고 그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예배를 드릴 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그런 우리가 항상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는 말씀에 위로를 받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신가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이러면서 힘을 얻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가다 보면은 또 때로는 배신도 당해요. 여기 보세요. 19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요, 19절에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아이고, 어디 숨은 거 보고 막 빨리 뛰어가서 사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같은 지파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유다 지파기 때문에 그 믿고 유다 지파 근처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보고는 일러 바치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 우리 땅 숲을 속에 있다.
같은 지파라고 믿었는데 배신당하고, 이 지금 얼마나 사람으로 요나단 같은 믿음의 사람 때문에 위로받기도 하지만, 많은 간신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배신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 같은 종족인 19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 같은 지파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 자기를 일러 바쳐서. 근데 그 앞에 또 우리 23장 앞부분에 보면 그 일라 사람을 목숨을 다 걸고 적군에 들어가서 그들이 뺏긴 것을 다 찾아다 주면서 그 일라 사람을 먹고 살게 만들어 놨더니 그 중에도 또 일러 바치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배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 내가 이만큼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이 알아줄 것이다. 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질없는 짓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잘했지.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나를 돌보지 않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이렇게 드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이렇게 드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이렇게 쓰면서 기도해주고 사랑했지. 그것도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도 배반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조금 다 그 나의 노고와 그 사랑을 다 알고 해주냐면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될 거잖아요. 백성의 숫자는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은 생긴 대로 사람은 노는 거거든요. 원래 마음이 좁고 변덕이 심한 사람은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 받은 거 몰라요. 막 서울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을 굉장히 내가 그 집에 아기를 재워놓게 하고 그 집에 가서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를 믿게 해서 여전도 회장까지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이제 그 교회를 나갈 때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또 뭐하러 하는지 몰라. 목사님이 전도를 안 했어도 나는 예수를 믿었을 사람이래. 나는 말도 안 하는데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왜냐하면 우리 작은 아버지나 삼촌인지 누군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기 집에 목사님이 있다고 다 예수 믿나요? 내가 죽으라고 전도해서 믿었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또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믿겠다고 하니까, 내 옆에는 없어도 믿겠다고 하니까, 그럼 그냥 그대로 복을 빌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수많은 배신을 당해도 다 하나님 그 일라 사람들에게 생명을 걸고 그 사람들에게 잘해줬어도 그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걸지 않아요. 그래도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다.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잊지 않는 게 그거 있거든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임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들 모임 가서 만났더니 그러더래요. 임 목사, 목회도 허무한 것이네. 그런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평생 목회하고 성도들을 많이 사랑했는데 결국 보니까 성도들은 그만큼 자기를 안 알아주고 사랑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것도 부질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렇게 같은 지파가 배신을 하고 자기가 생명을 걸고 구원한 사람도 배신을 하고, 그래도 영어로 that's okay야. 오케이. 네?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알아줘봤자 인간이 우리한테 뭘 그렇게 잘해주겠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다윗의 복은 아무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배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해줬다고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 다 나한테 잘할 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 성격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런가 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최선을 다해서 그런 그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요. 배신당해도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러면서 갔죠. 그리고 이 다윗이 얼마나 이런 현실은 얼마나 불쌍하게 그날이 가슴이 철렁철렁한 날이야. 오늘 내가 죽는 날인가? 아슬아슬 쫓겨다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이 25절, 26절에서 나와요. 25절, 26절
23장에 보면은요. 4절에는 그랬어요.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윗 어딨나 잘 가르쳐 주려고 먼저 가서 또 막 친한 척하고 어딨지? 다윗 어딨지? 우리 친척 다윗 어딨지? 이러면서 찾으러 다니는 정말 이 가련한 사람들을 보죠. 그렇게 가서 잘 가르쳐 줬더니 막 사울이 그냥 어딘지 아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스파이가 가르쳐 줘서 정확하게 알고 다윗을 잡으러 온 거예요. 잡히게 생겼어요. 25절 보세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왔다고. 왕의 부대가 왔습니다. 잡으러 왔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누가 다 우리 있는 장소가 들통이 났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가운데 보니까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그러니까 사울이 듣고 갔다는 거 보니까 사울이 가기 전에 다 다윗의 그 이동 경로를 보면서 계속 보고해. 막 어디 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다. 다 하는데 다윗 얼마나 불쌍해요.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로 갔다는 거예요. 바위로 내려갔다는 건 뭐예요? 암벽을 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바위로 내려왔으니까. 이거는 군대나 할 수 있어요. 이거 여자들은 못 가. 암벽을 타고 내려올 정도니까 절벽으로 내려오니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 길로 내려가는 거 가기 전에는 잡힐 수 있어. 그 길밖에 길이 없어. 그렇게 막 금방 잡히게 생겨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황무지로 갔더니 사람들이 다 일러 바쳐갖고 사울은 황무지로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무지는 숨을 데도 없잖아요. 그래갖고 막 다 서로 막 보면서 서로 피하고, 사울도 혼자 왔어요. 사울의 군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포위해갖고 지금 다윗이 오늘이 잡힐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숫자가 안 되는 걸 볼 수 있죠. 다윗이 600명이면 저쪽은요 1000명, 2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 잡는 데만 지금 완전히 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잖아. 그러니까 막 서로 보면서 절로 간다. 어떻게 잡을까? 그리고 막 한쪽은 막 도망병이야. 다윗 일행은 막 다 도망가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저걸 잡을까? 더 많은 숫자가 포위를 하고 에워싸고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잡힐 수밖에 없어요. 아슬아슬해. 그렇게 이날은 잡히는 날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인데 잡혀서 사울이 아예 후한 없게 한다고 단창을 내리꽂을 수밖에 없는 그런 85명의 제사장까지 죽였어요. 그리고도 양심도 없이 꼰젓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정신병자와 같은 사울인데 안 죽이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기적이 발생한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말하자면 30분이라도 더 연장을 했으면, 무슨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다윗은 그날 잡혀서 죽어. 그런 일이 벌어질 건데 갑자기 막 그냥 사울을 찾는 다른 전령들이 왔다는 거예요.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십시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빨리 오십시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래서 이건 지금 내부에 이걸 수습할 때가 아니거든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크게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생기니까 나라가 있어야 왕이 있죠. 그래서 28절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더라. 셀라하마 느곳, 거기 성경에 분리하는 바위라 그랬죠. 어떤 이 암벽으로 내려오고 하는 하여튼 이 바위 산 그것이 아니었으면 잡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 사이가 나눠지고 그 간격을 짚히는 그 순간에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왔기 때문에 왕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아쉽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도우신 그런 사건인가 그걸 알 수가 있죠. 이 날마다 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도 보면은요 그 인생을 살 때 너무너무 그 어떤 순간이 너무 위태롭고 걱정스러운 순간이 많잖아요. 그 순간은 어떤 거예요? 어떡하지? 이 병이 낫지 못하면 나는 어떡하지? 그래서 막 그걸 검사하는 그런 때 아니면은 이 돈이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다 망하는데 하는 막 물질로 인해서 오늘 하루 몇 시간 아슬아슬한 그런 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엄청 많거든요. 많은 그런 아슬아슬하고 이거가 해결 안 되면 나는 오늘 망하는데 내일 망하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 막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다윗이 이거 다닐 때 그냥 막 이리저리 빨리 도망갔겠어요. 그런 순간에도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막 오늘이 죽는 날 같이 그렇게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 다윗이 기도드리는 그 모습 시편 54편을 보겠어요. 시편 54편 그 주변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엄청 나오거든요. 시편 54편에 여기 제목만 봐도요. 구약의 840쪽에 있는데 이래요. 우리 본문에 나오는 10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죽을 날이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주여 이러면서 지금 기도하는 걸 우리가 다윗의 그 기도하는 그 행동을 보는 것 같잖아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지금 포악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오늘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은 선하심이니라. 선하신 하나님 죄 없는 나를 죽지 않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쫓겨다니면서 그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야 이 시를 그때를 생각하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봤잖아요. 그렇게 못 살게 하더니 적군과 전쟁에서 그렇게 죽고 다윗이 손을 안 대도 다윗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그렇게 다윗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기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가.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무엘상 23장 뒷부분에서 그렇게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그 30분 아니면 10분 그 사이에 막 순간적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이건 그 전령이 조금만 늦게 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렇게 가는 걸 아시고
저쪽에서 아마 전쟁이 일어난 것도 우리 하나님이 막 급작스럽게 그쪽에 어떤 사람이 막 성질급하게 전쟁을 일으켜 갖고는 와서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사람이면 어떻게 이렇게 맞추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하셔 갖고 다윗을 살리는 길을 이렇게 마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날마다가 아니에요. 순간마다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위기의 때에 순간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려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또 우리 친구들 보면은 뇌출혈이 있어서, 뇌경색이 있어서 막 그냥 이걸 큰 대수술을 해야 되나 이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기로 하고, 얼마나 이게 위급합니까?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 함부로 뇌 수술하기도 쉬운 일도 아니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 어려운 순간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건강도 지킬 수가 없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많은 위태롭고 위험한 가운데서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처럼 도망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있지만 얼마나 북한에서는 막 그 핵미사일을 늘 쏘면서 얼마나 많은 위협을 합니까? 마음 한번 잘못 먹고 그냥 너 죽자 나 죽자 하면 자기네는 지금 살 수도 없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아름답게 터전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다 민족이 망할 수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만이 이런 위태로운 가운데서 순간마다 나라를 지키시고, 또 좋은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백성들이 마음이 정의롭고 정말 사랑이 많고 믿음이 깊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게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 가정도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늘 하나님께 맡겨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하고, 우리가 이런 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나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정말 놀라운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서도 다윗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순간마다 날마다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가정마다 개인마다 또 그들의 일터에서 아버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위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드리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섬세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 응답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온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이제 코로나가 이 땅을 떠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코로나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업체가 망하고 아버지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살기가 힘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구하시며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아버지여, 그들도 모두 기쁨으로 다시 한번 살 길을 찾는 놀라운 은혜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전하는 믿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